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또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을 교독해 올리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그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선선하긴 한데 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으니까 조금 덥네요, 그죠? 예. 오늘 달란트의 비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여행을 떠나면서 종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첫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요. 그리고 셋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가고 없는 사이에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5달란트 더 남겼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사람도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죠.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달란트를 숨겼어요. 숨겼다, 땅을 파고 숨겼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당시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은행에 맡긴 거나 똑같아요. 은행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금고에다가 넣은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그 보화가 묻힌 밭을 땅을 사는 그 비유가 있어요. 그렇죠? 밭에 묻힌 보화에 관한 비유가 있어요. 밭에 왜 보화가 왜 묻혀 있겠어요? 누가 거기다 숨긴 거예요. 보관하려고, 간직을 하려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묻어둔 것입니다. 셋째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을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이제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다시 오자 파서 드렸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를 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주인이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아무 쓸데없는 종이라고 하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 같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뭐가 하나님 나라일까?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 비유 말씀을 사실 전혀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또는 하나님, 그죠? 달란트는 뭐예요? 달란트는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다들 대답을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있어요. 달란트는 흔히들 이제 재능, 또 은사,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해 왔습니다. 또 종은 누구일까요? 우리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이제 종이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각자 상징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이 비유의 교훈은, 자,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에 따라 다 같이 은사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받은 그 사명, 그 은사가 많던지 적던지 불평하지 말고, 그러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많이 맡긴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피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해서 100% 발휘해서 갑절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교훈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의 해석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신 것일까? 거기로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유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해서, 잘못 이해해서 말씀을 오히려 왜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그런 경우 중에 하나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 왔어요. 달란트를 재능이다라고 보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건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럴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란트가 영어에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의 어원이 됐어요. 어원이기 때문에 이 탤런트는 당연히 재능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달란트도 재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달란트는 탤런트고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타고난 은사 또는 재능을 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재능을 뜻하는 이 탤런트란 단어가 달란트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만들어진 것은 중세 시대예요. 중세 라틴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이 달란트라는 단어에 재능이라는 그런 의미는 애초에 없었어요. 그죠? 금이나 은과 같은 그런 귀중품들을 세는 단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이 달란트의 비유 속에서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해석하면서 탤런트가 달란트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달란트는 재능이다. 왜냐하면 탤런트가 재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죠. 비유에서 달란트가 재능이 아니어야 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줬을 때 뭐에 따라 줬습니까? 각자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재능은 주인이 준 게 아니죠.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던 재능 위에 또다시 재능을 줬다라는 것은 두 가지 말이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왔던 것처럼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보게 된다면 큰 문제가 하나 또 생겨요. 뭐냐면 구원의 길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만약에 재능이라고 해석한다면, 그래서 그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100% 발휘해서 갑절로 남기는 그 성과에 의해서 그 주인의 평가가 주어지는 것이라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능력과 재능과 나의 노력 정도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처음에 주실 때에 똑같이 나눠주신 것도 아니에요. 차등 지급을 하셨어요. 그 차등 지급된 근거가 재능에 따라 지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작거나 많거나 능력대로 다 주신 거니까 오히려 공평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능력대로 차등 대우 받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그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이 벌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조금 받는 거,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는 게 맞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조금 더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 아니겠어요? 요즘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렇다면 흙수저에게는 참으로 원망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차별해도 하나님께서 천국 문을 들어가는 그 길까지는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으셔야죠. 그죠? 그래서 이 달란트가 재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만약 작은 것에 만족하고 주어진 재능을 발휘해서 갑절로 열매를 남기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었다면 이 비유는 사실 반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우화를 잘 아실 거예요. 예, 경주에서 달리기에 재능이 있는 토끼, 그 토끼가 여유를 부렸죠. 그리고 달리기에 재능이 없는 거북이가 게으름을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기에 형편없는 거북이가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게으름을 부렸던 재능이 있는 토끼가 진 것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방식은 그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게으름을 피웠거나 방심해서 자만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없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좋은 성과를 맺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오늘 주신 예수님의 비유는 반대로 되었단 말이죠. 만약에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주어진 재능을 잘 발휘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로 남겨요. 그리고 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재능은 없었지만 가장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더라. 이렇게 되면 이 이야기는 큰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정말 잘 알려진 이야기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방식을, 공식을 모르고 이렇게 허술한 방식으로 얘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이 달란트가 재능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본질을 비껴나가게 된다는 점,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과연 이 달란트의 비유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그 점을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주인이 가진 전 재산을 말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주인이 가진 전 재산을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주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들의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 줬지만 그게 종들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인이 오면 다시 돌려줘야 될 거예요. 그게 재능이 아닙니다. 재능은 자기 거지만 이건 뭐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재산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종에게 나눠주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아무에게나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맡길 수가 없어요. 종이 그 주인의 재산을 맡길 때에는 정말 그 종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여행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이 그 재산을 위탁받았을 때 그 종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주인의 소유를 간수하게 되겠습니까? 평소에 주인이 가장 그 재산을 아끼던 방식으로, 그 재산을 대하던 방식으로 그 종도 그 재산을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종은 재산이 평소에 주인이 하던 대로 그 재산을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불려나가는 거예요. 더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하던 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란트는 뭘까요? 달란트는 천국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오신 근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전생을 바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의 분량만큼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인이 종에게 그 재산을 맡긴 이유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평생을 죽기까지 천국의 복음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천국의 비밀을 달란트로 위임받았으니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그 천국의 복음을 30배건, 60배건, 100배건 늘려나가야 할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우리의 종들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예. 자, 왜 그래요? 왜 숨겼다는 겁니까? 두려워서 숨겼다고 그랬어요. 두려워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웠어요.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웠어요. 주인을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진실, 그 유업을 내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진리를 내가 두려워하여 내가 그것을 땅에 숨겼다라는 것이에요. 이 종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충성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재산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이기적인 그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란트를 위탁한 주인의 뜻에는 아무 관심 없고 혹시 실패했을 때 돌아올 그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왜 자신에게 이런 귀한 달란트 그 소유를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 재산을 위임받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전만을 따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통적으로 죄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돼요. 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정하고 있는 죄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본질적으로 죄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끌고 나가십니다. 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내가 소유하고도 그 소유된 진리를 방기하고 방치하고 게으름으로 그 모든 것을 숨겨두고 묻어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도 예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게 들어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예. 내 말대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지금 셋째 종이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주인이 그런 줄 알아서 제가 무서워서, 당신이 문제 아니냐, 무서운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굳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에게 보여줬으니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다시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알았으면 심고 뿌리지는 못해도 묻어두지 말고 돈을 구워주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인 줄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그 아는 대로라도 행동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를 저지른 것이에요.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은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헌신해야 되는 그 책임을 안고 있는 자가 헌신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손에 쥐고도 두 팔 끼고 방관하고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확신 없는 미래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발짝도 나서지 않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배로 남기든 세 배로 남기든 그 결과에 연연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못 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음 아래에서 뜨겁게 도전과 헌신을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 행동하지 않는 죄, 그것이 그 어떠한 죄보다도 더 무섭고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일꾼이에요? 아침부터가 새벽부터 장사 준비해서 오늘 준비할 모든 것들을 다 재료를 만들어서 새벽에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뭐예요? 그날 손님이 있을지 많을지 그걸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보장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진짜 농부는 어떤 사람이 진짜 농부입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야 좋은 땅에 이렇게 잘 선별해서 심지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씨앗들이 정말 굳은 땅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먹고 돌짝밭에 떨어져서 뿌리 내지 못하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말라 죽는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럼에도 뿌리는 겁니다. 왜 뿌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단 한 알이라도 좋은 땅에 뿌려질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말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한 알의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질 것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그 농부는 그 모든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새벽부터 나가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말라 죽을 씨앗이 두려워서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건 농부가 아닌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방기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이 천국은 보이지 않아서 말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게 해 주셨지만은 그것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드러나 있지 않는 천국은 무엇으로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삶 속에서만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거기다 하고 아무리 과학적인 설명을 거기다 한다 해도 그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있음을 아는, 그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아니 소유케 해주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그 소유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증거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세상 안에서 실제하는, 현실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모험이에요. 모험. 보험이 아닙니다. 모험입니다. 믿음을 보험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믿어두면 일단 뭔가 좋겠지. 나중에 뭐 천국이 있건 말건 지금 잘 모르겠는데 믿어두면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보험처럼 보험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자신이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주인에 대한 그 신실함, 그리고 그 달란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5달란트를 잃어버리면, 1달란트를 잃어버리면 5달란트 잃은 사람보다 덜 맞겠죠. 덜 혼나겠죠. 5달란트 잃어버리면 더 혼날 거예요, 아마. 크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달란트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주인의 재산이고 소유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5달란트를 걸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절로 남기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을 나의 삶으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보장되어 있는 미래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허비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갑절로 남기고 결실을 맺고자 부단히 애쓰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열정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인은 평가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실을 아는 만큼
내가 한 발짝 앞서 나가고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 모험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작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그 진실을 알게 해 주셨으니 나는 보이진 않지만,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구체적인 현실로 나의 삶 한복판에 드러나게 하리라 하며 분투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보이게 하고 드러나지 않는 천국을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세상 이치로는 무모하고 헛된 일이죠. 아무 이득 없는 일에 뭐하러 시간을 허비하냐고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이 아니면 절대로 볼 수 없는 거구나. 믿음이 아니고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린 그걸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결국 행함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행함으로 그것을 실제하는 현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험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추상적인 관념 속에 갇혀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모험을 떠나는 그 나의 행함으로, 나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확신과 믿음이 관념과 추상이 아니라 실제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보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랑이 하나님을 고백하죠.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죠. 참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도저히 다가설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내가 끼어나 보고 뜨겁게 사랑해 볼 수 있는 그 단계로 내 삶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내 미움은 겨저히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관념 속에 갇혀있는 믿음이에요. 정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말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로운 하나님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의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진노와 심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정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죠. 내가 평화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불화와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 그것을 즐기지 마시고요. 방관하지 마시고 뛰어들어가서 화해시키고 손잡게 하는 그 갈등의 조정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평화의 하나님이 관념과 생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무 큰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어려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한다면, 아니 그러기를 내가 믿고 싶다면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모험을 여러분 우리 감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험을 내딛지 않고서
저절로 하나님의 진리, 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복음이 스스로 나의 것이 되는 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복음, 그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 아는 만큼의 분량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그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소망과 그 확신 없이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인 변화와 실천을 이루어 나가기를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셋째 종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나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불안을 불식시켜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새롭게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고 누리고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믿음이 우리 해림교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보게 된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소망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내 가정, 우리 사회, 이 역사,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당신의 뜻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고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